질문 몇 개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번개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개 맞아보신 분, 번개 맞고 좀 찌릿찌릿 한번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드려요. 그럼요, 나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뭘 먹다가, 어떤 음식이라도요, 뭘 먹다가 그게 목에 콱 막혀가지고 숨 막혀 죽을 뻔한 적이 있다. 그러신 적 있으시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없으시길 바랬는데 계시네요. 귀한 경험하셨어요. 여튼간에 경험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흔하게 하는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나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하도 졸려가지고 깜빡 졸다가 그만 앞으로 꼬꾸라져서 코가 깨진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꼬꾸라져서 코 깨져본 적 있다. 없으신가요? 그쵸? 한 번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쵸? 네, 그러신 걸로 할게요. 여튼간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몇 개 질문 드렸지만 제가 쭉 보니까 몇 분 계시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래도 우리 나사렛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가 맞다 싶은 게요, 방금 드렸던 질문에 거의 다,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번개를 맞았다거나 음식 먹다가 숨 막혀서 안타깝게도 몇 분은 천국 가실 뻔했다고 하시는데 많이 없으시고, 또 설교 시간에 졸다가 코가 깨진다거나 하는 일을 겪으신 분이 그래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복받은 교회다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좀 축하 인사 한번 해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하 인사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요. 복 받으셨네요. 시작. 복 받으셨네요. 2주에 딸랑 우리 김선아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요, 서로서로 그렇게 축하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질문, 우리가요, 솔직히 방금 제가 몇 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나요? 그런 것들 진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번개 치는 날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번개 안 맞고 무사히 그냥 잘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하나님, 번개 안 맞고 살아서 집에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밥 먹고 나서 멀쩡히 숨 붙어 있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식전 기도, 밥 먹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는데 식후 기도,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무사히 숨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식후 기도는 거의 하지 않잖아요. 또 설교 시간에 깜빡 졸다가 어디라도 부딪혀가지고 피 보는 일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거 축복받았다고 감사 기도하지는 감사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상 제가 앞에서 물어봐서 이제 따져보니까 그런 것들 참 감사하고 축복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축복받았다고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오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가면서 항상 감사합시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번개 맞아서 잘못되는 건 진짜 어쩌다 뉴스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일이니까, 그런 거 말고 밥 먹다가 숨 막혀 죽는다거나 설교 시간에 깜빡 졸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진짜 어지간하면 잘 없는 일이다. 그런 축복 말고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시고,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시고, 아픈 거 정말 하루아침에 싹 다 좀 낫게 해주시고, 정말 방학이라고 그냥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붙잡고 묵상하는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롱해롱 했었는 집에 있는 자식놈들, 갑자기 머리가 거듭나서 이제 전교 1등하고 서울대에서 장학금 지어주면서 모셔가고 하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바라고 구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께 축복을 빌 것 같으면 그런 좀 뭔가 사이즈가 큰 축복들, 번개 안 맞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인생 역전할 만한
특별한 간증거리가 될 만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축복을 구하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준비는 잘 되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진짜요, 축복받을 준비 제대로 잘 하고 있냐고요. 축복받을 준비.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시작.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정말 옹탕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대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복을 못 받느냐?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무당들이 하는 단골 대사들이 있어요. 천지신명님이 노하셨어. 그 정도 정성으로 무슨 다음 주까지 500도 준비해와. 뭐 이런 대사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당들이나 할 법한 그 대사를 교회 안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 헌금은 하고 나서 복을 달라고 해야 주시지 않겠냐고. 아니, 적어도 이 정도 교회를 등기고 난 다음에 복을 달라고 해야 주시지 않겠냐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을 준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고 내놓고 하냐, 그런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준비,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말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 그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뭐를?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나와.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가나안 땅 입주 설명회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입주 설명회 비슷하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앞에 두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 복을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그 복을 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 또한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말씀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이것이 바로 복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죠. 더 많은 헌금, 더 오래된 교회 연차, 그런 게 복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도, 그러니까 조건적이라고. 결국은 뭐 여튼간에 자기한테 잘해야 이뻐해준다, 그 소리 아니냐. 무엇이 사랑해라, 말씀 순종해라, 말은 뭔지를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한테 잘하면 그 조건을 다 채우면 복을 주겠다. 아이,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여하튼 조건적인 건 맞으니까. 분명 말씀 보셨지만, 말씀에 내가 복을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러면 복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잘하라. 맞다고. 결국 그 얘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제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몰라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이런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개. 멍멍하는 그 개. 개한테 보통 뭐 간식 같은 거 줄 때 이런 거 많이 시키더라고요. 앉아, 기다려, 손, 뭐 이런 거 많이 시켜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개한테는 발만 있지 손은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개한테 손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걔가 들어도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손이 있어야 손을 주지 않겠냐고요. 강 똑똑해가지고 걔가 똑똑해서 손을 주는 개들도 있기는 해요. 손 하면 주는 개들도 있긴 해. 근데 그게 다 무슨 알아먹어서 주는 게 아니고 징해서 주는 거예요. 징해서. 손이 없는데 손을 자꾸 달라고 했으니까 징해서 주는 거 아니겠냐. 여튼간에 그렇게 개한테도 뭐 간식 쪼가리 하나 주는데도 뭐 앉으랬다가 뭐 줄 것 같이 해놓고 또 기다리랬다가 손도 없는데 손 달라고 하질 않나. 여하튼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뭘 줘도 주겠다. 개한테 간식거리 하나 주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개한테 뭘 줄 때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줄 때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하면, 손 하면 손 내밀고, 짖으라고 하면 멍멍 짖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주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하면 뭘 주신다? 여러분, 정말 그러겠어요? 우리가 개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개 취급하시겠냐고. 개로 보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개 취급하지 않으세요. 뭐 똥개 훈련이나 시키려고 복을 주네 만에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적인 게 아니라고. 축복을 줄 테니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는 건요, 절대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이거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이 요 앞에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축복 줄란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 너한테 괜히 이 축복을 줬다가 안 준 것만보다도 못한 꼴 날까봐 겁난다. 이게 하나님 진짜 속뜻이다. 그것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임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염려하신다고요? 잊어버릴까 염려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 축복받을 다 줄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장놀이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뜯어내려고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까지 정성을 보일 수 있느냐,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한테 준 다음에 우리가 싹 다 씻고 저는 하나님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럴까봐. 왜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아니, 똥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히 기도 안 해도 돼요. 굳이 또 하나님 도움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좀 더 세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버림받으실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을 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마음이, 희태가 너 나 사랑하냐? 네 내 말 듣고 있냐? 이 마음 먼저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축복받을 준비, 길고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이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깜빡 죽는다. 하나님 축복받고 볼장 다 본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진심,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어찌나 몰라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요새 정말 말도 못하게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죽겠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역시나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수박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과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중에서도 좀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이거든요, 사실. 이 더운 여름날에는요, 이 냉장고에 수박 잘라놓아가지고 김치통에 같은 데다가 담아놔서 더울 때마다 꺼내 먹는 것이 저는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따먹어서 그 나이를 겪었다고 하는데, 아니, 굳이 선악과 그거 안 따먹어도 먹을 거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박 있잖아요, 수박 먹으면 되죠. 아니면 그 비싼 샤인머스켓 에덴 동산에 없었겠냐고. 그거 먹으면 그거 널려있지 않았겠냐고. 요새 마트 가서 보니까 복숭아 한 10개도 안 들어있는 거 한 박스에 4만원, 5만원 하더라고요. 아유, 복숭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마트 가면 시험들 마트 가면 안 되니까. 여튼 간에 에덴 동산 가면 복숭아 뭐 그거 무한리필로 공짜로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게 먹을 과일이 그렇게나 많아서 그런데 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수박을 먹는데, 여튼 수박을 먹는데 또 덜컥 은혜를 받았어요. 직업병이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수박 먹다가도 이제 수박 먹고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대체 뭔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껍질 먹어요? 안 먹어요? 수박 껍질 드세요? 안 드세요? 어지간히 먹는 거예요. 환장한 분이 아니면 수박 껍질까지는 안 드시는 거예요, 아마. 수박 썰어가지고 우리가 막 통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 넣을 때 수박 껍질을 이쁘게 썰어서 담아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썰어 먹을 때도 그냥 수박 껍질 수박 살뜰하게 먹는다고 그냥 수박 껍질 뿌려서 가볼 때까지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수박 껍질까지 다 드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여러분 수박에 껍질이 없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수박에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뭐 노란 수박이니 씨 없는 수박이니 별의별 수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껍질 없는 수박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껍질 없는 수박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껍질 없는 수박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어느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당장 병원을 가보셔야 돼. 하도 날이 더워가지고 해롱해롱에 섞어보신 거예요. 수박, 껍질 없는 수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수박에 껍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수박에 껍질이 없다니. 뭐 어떡해요? 그 수박 못 먹는 거예요. 수박 껍질 안에 빨간 수박 살이 있는데 껍질이 없으면 그거 다 벌레 먹고 더러워지고 그 수박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껍질 덕분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수박의 빨간 살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수박 껍질이. 그러니까 수박 껍질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수박 껍질 다 먹고 나면 어떡하죠? 내다 버려요. 수박 껍질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저런 복을 구하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그런 수박 껍질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좀 따져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수박 껍질이 그 겉을, 수박의 겉을 잘 싸매고 있어줘서 그 덕에 내 입에 아주 맛있는 그 수박이 들어왔는데, 그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수박을 다 먹고 나서는 그 껍질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덕분에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덕분에 내 영혼의 수박의 당도가 올라가고 수박이 자랄 수 있게 됐는데, 그 수박 만나게 다 먹고 나서는 이제 먹을 것도 없네, 그냥 버려야지. 그러고는 하나님 사랑, 말씀을 순종, 이제 그만 해도 되겠지. 하나님을 마치 버려지는 수박 껍질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거 먼저 좀 따져보자. 만약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에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요만큼 보따리 싸서 앞에 준비해 주셨다가도요, 그 복을 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수박 껍질처럼 팽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불씨가 될까 염려가 되셔서 그 복을 거두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좀 복된 인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놓은 복들을 그렇게 놓치시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복 달라고 하기 전에요 먼저 그런 데도 복 받을 준비부터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절대 변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에 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좀 있게 좀 도와주세요.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소원하고,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에 더 행복을 느낀다면요, 복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불러 들어오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복 받을 준비부터 하자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 그분은 이미 복 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이미 누리고 계신 거니까 복 받으신 이미. 그러니까 부디 우리 좀 그런 복 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그 복 받을 만한 준비 좀 잘 갖출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도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아주시고도 볼장 다 받다고, 복 주고 나면 볼장 다 받다고 하나님 떠나면 어떡한다냐.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 없도록, 그런 염려할 일이 없는 그런 영혼, 그런 가정, 그런 내 자녀,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의, 그 복된 가정의 자녀들, 그런 복된 교회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